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거룩하고 육체 죽음 말며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욱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하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이나 정세 그리고 사람들의 간증이나 고백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있을 때가 다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 직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조직신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왜? 같은 위라서. 그래서 위라는 것은 같은 자리, 보호자를 얘기하는데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이로 동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역상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서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셔서 지금부터 때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나 간건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부모와 같이 교회를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 성령님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45명의 저자를 통하여 1500년 동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3개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저가 성령으로 동정령 말에게 나으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사 죽은 자까지 다르서 살아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죄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오셨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다가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맞이해서 그 죽음이 복되어요. 그가 영생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요따오 살다가 흥청망청 보라 먹으라 마시라 자기 아직과 자기 정력과 세상 권세와 타락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 너 어떤 길로 갈래? 어떤 삶을 살래? 자, 그러면 천과 지옥이 있는 게 뭐로 할 수 있느냐? 성경이 증명하고 교회가 증명하고 우리의 양심이 증명하는데 죽음이 증명된다. 죽음이 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다. 거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부. 악인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욕망 위에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정보 먹어도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거짓된 생각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 그게 나중에 나가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다.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그게 죽음을 얘기한다. 죽음. 그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불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체가 돼서 천국에 영원히 가고 예수 믿지 않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그게 두 번째로 하는 거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골로새서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소개하기 전에 여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 중풍병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근데 사람들이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저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신 사람,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시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안주인에게 자기 들것을 주고 가라 그런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회복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기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 당시 사람마다 어떤 자에는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육적 치료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이쪽에 기적이 회복되어져서 병난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고 이게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은 다 건강한 상태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절의 건강의 축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속죄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애단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누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만물의 그 영장으로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 모든 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명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꿈속이라서도 자다가도 음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춰보니까 내 삶이 어떤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사업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난 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내 입술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말을 바르게 하고 상대방이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이 상승돼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번에 나의 좋은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파트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일즈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 물 좀 넣어줘. 오늘따라 물이 좀 차네. 근데 이분이 뭐냐? 건강한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대성, 마비. 그러니까 몸도 약간 비틀고 말도 어눌했어요. 근데 어떻게 세일즈맨이 되냐?
이분은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가당치가 않잖아요. 자기는 지식도 떨어지고 몸도 정상이 아니고 말도 어눌한데 근데 말도 어눌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책 팔라.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책 팔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이 말주변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게 가서 했죠. 출판사 찾아갔다니만 출판사에서 그런 외판원을 모집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이분이 자랑이 뭐냐면 끈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하는 말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옆장면서 요새는 이게 스토커지만 옛날에는 계속 하면 여자도 넘어온다고. 예?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계속 내가 책 팔 수 있도록 자리를 달라 그랬더니만 그 끈기가 대단하니까 출판사에서 그럼 책을 팔라. 그러니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막상 책 가지고 또 가가호 방문하면서 책을 팔라 그러니까 암담해 안 암담해요? 암담해요. 그래서 이제 딱 하고 초인번 누르고 누구세요? 이러면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 하려면 그 고객들이 답답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부딪히는 사람은 길이 열린다고 이번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더하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객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더듬대는 말을 가지고 땀 흘리며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 진지함에 사람들이 반하는 거예요. 3, 4년이 지나자 단골 고객이 형성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파는 셀즈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다 보면 나의 삶의 길이 보이고 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이 고귀한 자리든 비참한 자리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천한 자의 모습에 저 감옥 저 구덩이 처박혀 있든지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세상에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의 예화를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는가,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왕권이 4번이나 바뀌면서까지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나라 주권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아들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지? 그거는 다니엘이 실실하게 하나님 붙잡혀서 왕권이 바뀌어도 거기 필요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안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거기서 사람들의 유익함을 주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련한 왕이라도 미련한 대통령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척결 못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너희는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가 너를 높이려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음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 왜 이 얘기 하냐면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생겼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니콜라라는 이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마 헬라 철학의 기대 영향을 받았나. 헬라 철학의 그 근본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홀란토 이런 사람. 이 철학에 보면은 이혼론이 있어. 영혼은 신성하고 육체는 더럽다. 사람을 이혼론으로 본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봤는데 이 영혼, 보이지 않는 영은 신성하다. 이 육체는 더럽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냐? 아니다. 영적으로 왔다. 그렇게 논리를 폈어요. 근데 봐요.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말구에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논리가 거짓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아니, 그래, 맞아. 우리가 이 보면, 영은 신성하고 육체는 더러움. 어떻게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었냐고요. 환양이다, 환양. 영체로 오셨지.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 지금도요. 그런 종단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천지 같은 경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거진 비슷비슷해요. 옛날에 백반교회라도 있었어요. 피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뭐라?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자는 지도자, 사도요, 목사요 이렇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옮겨주신 우리를 그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걸 다 치료하고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망 속에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대화를 하면서 동행, 데이트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오늘 거래처 만나는데 내 머리를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상대방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좋은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라 믿음의 파트너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오늘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파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죠.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사정을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그걸 맡기지를 않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에 마치 요동하는 파도같이 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으로 구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어요? 믿음의 기도로 역사함이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때가 되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 영광 나타나고 우리의 상대방에도 소망이 주도록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주께 맡기로 주님 믿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인도하며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어떤 것을 구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시니가 그것도 이루어 주시니 맡기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문제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욱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형통이 있고 이걸 믿어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 지적 능력도 있었고 지혜의 능력도 있었고 그런 권능도 임했는데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병든 자거든요. 안질환자에다가 꼽치에다가 일각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했대요. 약간 어눌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의사가 있잖아요. 그 의사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지만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기병을 도와보면서 동력자로서 사도 바울을 순교할 때까지 다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영적 능력과 권세, 물질 안정된 가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당당하게 복음을 들어 와봐라. 네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로 인하여 고린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형상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해 주어 제사함을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해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당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턴입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입술의 권세도 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많은 상하신 영들, 자주가 낭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은혜 사모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며 사업이 번성하며 앞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와 그렇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울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일급 동력사 충만하시는이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귀한 성도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자손 위에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